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종이 나라를 보시니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들의 왕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사건이 아시겠죠? 제가 이발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늘 제 머리를 아내가 깎아줬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 번 앉으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같이 앉아있을 시간이 그렇게 잘 나지 않고 피차 너무 이렇게 바빠서 제가 오랜만에 미장원을 이제 가서 깎았는데 이름도 참 좋아요. 예, 제가 특정한 이런 그 가게를 홍보하면 안 되는데 나이스 가이라고 예, 거기 가서 이제 5,000원 주고 이제 깎았는데 10년 전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로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대학교 목사할 때 딱 이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제 아들 보고도 여기서 깎을래? 그랬더니 싫다고 자기는 그랬는데 왜 머리를 이렇게 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장 뜨겁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달라지 목숨도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섬겼던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없는 교회와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이 헤어스타일로 저를 바꾸셨다고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그 사람이 비전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저 깨우세요. 저기 우리 얘들아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니. 제가 결코 그게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하는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동욱이하고 우리 진욱 꼭 잡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씀 잘 들어요. 우리 또 김영준 성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그 회사가 비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회사 가면 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면 비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비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또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조건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비전과는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루저가 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자기 꿈대로 비전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비전이라든가 꿈과 소망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공부하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자질이나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책이 많이 이렇게 출간되어 있기도 하죠.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이었던 베니스 교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4가지의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딩 비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비전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인테그리티, 성실성을 말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방향 감각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함이 없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세계 최대의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4가지 E, 4가지 E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 보면 젊은 남녀가 이 땅 끝에 저 땅 끝까지 그렇게 두루 다니며 있으며 찾아다니고 살아가지만 피곤하여 갈아야겠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피곤함인 것 같아요.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바켓스라는 음료수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얼마나 팔렸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6억 병이 팔려요. 1년에.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피곤하대요. 힘들대요. 근데 그 피곤하고다 힘들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자기만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활력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에너자이저였어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어떤 탤런트가 유행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엣지 있게 엣지가 있어야 돼요. 엣지는 뭐냐? 어떤 각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맞게 자르고 재단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력,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E는 뭐냐면 execute, 실행력이 있어야 된대요. 실행력. 참 우리가 가장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실행력이잖아요. 작심삼일에 실행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자질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우리 늘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격적인 자질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있어야 할 것이 묻는다면 열정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지만 또 마지막 이게 없으면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뭐냐?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아무리 열정도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함이 없으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스펙보다도 성실성과 열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성과 열정이죠. 성실함과 이 열정은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이 성실성과 열정입니다. 이 세상적인 일들도요, 성실함과 열정이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어떤 뜻하는 바, 목적, 프로젝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 모든 인격적 자질을 다 갖고 있고 성실함과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실함과 열정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위도 갖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부자도 됩니다. 성품도 훈련시켜서 도덕적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주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실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다른 인격적인 자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아, 나는 비전과는 상관이 없구나. 나는 이런 비전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작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 있고 이 형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 지금 다시금 뜨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고 향후 100년간은 앞으로도 미국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들을 다시금 주도하는 미국의 부흥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도 많이 낮춰졌고 그 이유가 미국에서 그 미국 땅에 이 매장되어 있었던 엄청난 양의 시엘가스와 시엘 석유가 이제는 이 미국이 기술을 다시금 개발을 해서 이거를 기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 같은 이런 산유국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에 있어서 이렇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든가 중동에 있어서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국제 정치라든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엘가스와 시엘 석유가 개발되어지면서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에 의존 국가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제조업이라든가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그 다음 세대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앞으로 향후 100년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안에 매장되어 있었던 그 슈엘가스를 끌어내었을 때 다시금 주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능력을 취할 수가 있는가. 그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인격적 자질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능력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함을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빵이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공부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공부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생명의 것이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멈추지 않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우리의 욕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물질에 매이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에 충만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실함과 열심이, 열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실과 이 열정은 세속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욕심으로 인한 열심이나 부지런함이나 성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열심과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실함과 열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과 열심은 어떤 인격적인 한 자질만이 아니라 성실과 열심은 영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누이 저희 선조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쓰잘데기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디 갖다 놔도 게으른 사람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능력이 많아도 게으르면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늘 그렇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우겨도 신앙에서 탈선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뭘까요?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놀고 이게 게으름일까요? 게으름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는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지 않은 채로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열심히 쑤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고 있는 상태는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앙의 모습을 탈선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가면 완전히 변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가늠하는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더라도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부하들이 우리의 죽은 다윗이 정말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구해오자 해서 부하들이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물을 구해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땅에 쏟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 부하들의, 우리 동족들의, 동역자들의 피와 같은 것이니 내가 마실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물을 땅에 쏟을 정도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자신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놔가지고 모함을 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만큼 이런 사람으로 다윗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이가 돌아와 왕궁에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실족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게으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됐던 다윗은 당연하게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왕권도 든든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이런 전쟁은 손에 패묻히는 일은 네가 가서 해라. 누가 가서 해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른 사람이 할 것으로 자꾸만 넘기고만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또 해야 되나?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 위치에서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책임은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변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모습은, 게으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언제죠?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저녁이라고 말하면 통상 저녁 6시 이후를 뜻하는데요. 왜 저녁 때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안 일어나고? 아침잠이 많든지 대낮에도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나서 자기는 잘 지어놓은 왕궁에서 대낮까지 늦잠을 자고 있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셔요? 11시, 우리 도움의빛 동산교회는 11시 이전에 다 주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11시 이후에 자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기도는요 일찍 일어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는 데 달려있습니다.
다윗이 왜 저녁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대낮까지 잠을 자니까 더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한 10시, 11시에 주무셔보세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새벽 3시 되시면 눈이 탁탁 떠질 겁니다. 10시에 자면 3시에 떠지더라고요. 11시에 자면 4시에 딱 떠지더라고요. 그런데 11시가 넘었어도 12시가 넘었어도 새벽 1시가 됐어도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홈쇼핑을 켜놓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입으면 좋을까 저거 입으면 좋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살찌면 어떻게 살을 뺄까 무슨 약을 먹을까 이게 인생이죠. 이게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1시 이전에는 다 주무시길 바랍니다. 꼭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갑자기 안 하던 대청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것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평생 안 하는 효도를 오늘 하겠다고 부모님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나쁜 일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분주하게 우리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상태가 게으름입니다. 지금 다윗은 게으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이 그냥 있다가 저녁이 되면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간음을 하게 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처음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들들을 다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누구 또 없나 그랬더니 막내 다윗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어디 있느냐? 집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오라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따라합시다. 달려왔더라.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건축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몇 번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었어요. 일꾼이라고 다 일꾼이 아니더라고요. 이 천장의 텍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을 청소할 때가 됐는데 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조각의 텍스, 천장이 텍스 마감재 두 조각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짚고 어떤 일하시는 분이 저쪽에 쓰레기장으로 버리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가는데 이 두 조각을 딱 들고 한 30m, 40m 거리를 몇 분 동안 걸어간 적 왔다 갔다 한 줄 아세요? 15분 걸렸죠. 제가 시간 재봤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하루 10몇만 원 주고 일을 하시는 그분이 텍스 2장 옮기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정말 갈아치우고 싶더라고요. 그 여기가 교회라 화도 못 내겠고 속이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성도님 좀 한번 만나 뵙죠. 또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부분 감사하다고 목사 힘드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다가 간혹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중에 이따가요. 시간 되면 여러분 우리 서로 신방 가고 신방을 만나더라도 서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 대한 표현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얼굴이 붉다. 얼굴이 붉었어요. 이 붉은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게 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얼굴이 붉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얼굴이 붉다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열심히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는 붉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눈이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물전에 썩은 동태처럼 그게 잊지 마시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보면요 막 저하고 뭐 해보자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그냥 반짝반짝할 정도가 아니라 불이 막 타면서 저를 막 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저 말씀을 취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저 말씀을 이루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냥 눈에 막 불이 나면서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어집니까?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워밍업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험 기간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서적인 내 만족이 채워져야지 나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 이 시간만 내가 원하는 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어느 정도 다 차지고 설득이 되면 이제 좀 공부를 해볼까? 일을 해볼까? 전형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요 정서적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한 이기적임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게으름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난 그걸 할 수 없다는 굉장히 강한 전제가 있고 그걸 누가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 두죠. 네. 여러분 이 정서적인 이 탐욕으로부터 이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녁 11시 전에 꼭 주무십시오. 아침 일찍 깨어나십시오.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로서 성실과 열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문이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니산월이었어요. 3월과 4월 사이였죠. 그러니까 그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완공할 때까지는 엘루롤, 즉 8월 25일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52일 만에 완공을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할 준비를 했던 시간은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나라를, 한 성을 완전히 재건하는데 준비했던 시간이 1달 반에서 2달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느헤미야가 집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충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온전히 집중했던 시간이 약 2달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700km의 거리를 한 달에 달려오게 되어지는데 제2차 기회한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였는데 이 에스라가 약 5개월 동안 걸려서 이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단 2달 만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는 그냥 적당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안에 있는 성실성과 집중력과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적인 자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스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성실함과 열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건축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교육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가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영적인 성실함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1시 이전에 다 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느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게으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성실함과 열정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무엇부터 합니까?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번역본에는 3일 동안 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3일 만에. 네, 3일 만에. 사흘 만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도착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준비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3일 만에 그 일을 끝냈다라는 놀라운 이 표현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집중했으면 3일 만에 그 일을 준비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밤중에라도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살피면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출근하자. 기도하고 공부하자. 기도하고 사업하자. 돌아봤을 때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성문까지 불타 있어요. 그 먼 걸음 왔는데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낙심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4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 한번 해보자. 건축해보자. 할 수 있다. 이 열정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처음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끝까지 건축하기를 원하는 성실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실함과 영적인 열정은 언제 생기는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 열정과 성실함인 것이죠.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다시금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영적인 성실함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과 열심은 그 비전은 바로 기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출근하면 어렵습니다. 전쟁터인데 싸우고 일하고 해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전쟁을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영성입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그 일을, 그 사업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출근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학교 가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출근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너무 일러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할 수가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성실합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시장 보러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시장 보러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과 열정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담았습니다. 이걸 담고 출근하는 겁니다. 이걸 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 같았지만 3년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었고, 사도행전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그 표현으로부터 그들은 비전을 이루는 삶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변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될 때쯤에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낮에 일하지 않고 방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낮에는 다 농번기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도둑들이 대낮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졸고 있던 이 농부가 양의 특징이 귀가 밝다는 거잖아요. 도둑이 담 넘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졸면서 중얼거립니다. 이놈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근데 깰 생각을 계속 졸아요. 이제 이 도둑이 마당을 가로질러서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으니까 이놈 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 또 그러면 또 좁니다. 도둑놈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뭔가를 훔쳐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졸면서 깰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이놈 훔쳐가기만 해봐라. 도둑놈이 다 챙겨가지고 다 나갑니다. 나가서 문 닫고 이 담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안에서 졸고 있던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열정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그 마음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몸과 마음이 주를 떠나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단지 성실함과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실함과 열정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두신 것을 느헤미야처럼 순종할 때 그것이 성실함이고 열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열정과 성실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이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와 경배는 뭘까요?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실함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친밀한 표현인가요? 성실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왜 신앙인은 성실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과 동시에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다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며 기도하는 기도, 대적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대적 기도고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싸우는 방법으로서 성경은 성실과 열심을 말합니다. 잠언에는요,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함에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뭐같이 온다고요? 강도같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버려 둬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곰핍이 뭐같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아니면 다 줘야 돼요? 그럼요.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낙태와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 성실과 여지럼과 이 성실함과 부지런을 떨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실함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도덕적 성품과 기질과 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운 계획은 끝까지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열정과 성실함은 기도 외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 자기 원하는 것 끝까지 안 하겠습니까? 내 유익되는 것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실함과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6장 18절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기도 없이는요 모든 스펙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은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과 열심은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악당 3인방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세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주에 와서 토박이가 되고 여기에 지방의 유력자들이 되었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축하고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렵게 차지한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경계심 또 경쟁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지치게 만들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합니까? 똑같이 찌라시 뿌리고 소문 알리고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분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니. 지금 원수의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있어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난하고 쫓아다니고 힘 빼고 에너지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비전을 사명을 함께 이루자. 이것이 영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대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원수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중에라도 일어나 나가서 성실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성실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적인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원수들은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실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함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때를 얻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이것은 아닌가 봐. 조금만 어려우면 난 너무 힘들어.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실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 탓, 환경 탓,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인 것이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많이 썩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비동사의 모든 성도들 이 영적 성실함과 열정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두신 것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다시 이 영적 성실함과 열정을 회복하여 비전을 이루는 새벽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LG빌리지 4차 살거든요. 근데 오늘 4차 동주민이 오셨는데요. 같은 동 402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호 살거든요. 제가 제 주소 알려도 되나요? 뭐 갖다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201호 살거든요. 근데 저기 301호 살 이 집입니다. 그치?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저 뒤에 우리 또 젊은 부부 가정들이 또 오시는데, 또 우리 호미씨도 같이 또 새로 입된 아파트로 오셨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환영합니다. 아유, 제가 그냥 가정생활 또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뒤에 저를 만나시고 제가 신앙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저를 꼭 만나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루 섬김일에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분이 즉 세 분이 어제도 같이 함께 세례 교육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한 주간 준비를 해서 문달세를 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세례식 때는 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각 패밀리에서는요, 꽃다발을 하나씩 꼭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방석을 놓고 이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우리 패밀리 식구들 나와서 꽃다발도 전달해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식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는 우리 이대원 교사님과 함께 세례 입교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 창립 1주년 부활주일 한가족 예배로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4월 6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에서 로봇소리라는 작은 교실 겸 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음 주면 딱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요,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걸 주일학교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학교와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11시에 예배를 한가족 예배로 드리게 되고, 성례식도 함께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1주년 기념 행사를 뭘로 할까, 또 부활주일인데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자.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답게 지어졌죠? 외벽이 전부 나무로 지어졌는데 이 아름다움을 계속 간직하려면 이 오일 스텐이라고 오일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르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름을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뭘 준비하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장갑, 롤러, 붓. 네, 목장갑은 꼭 준비하시고 롤러든지 붓이든지 하나씩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이소 거기 가게 되면 그 하나에 뭐 1,000원이 뭐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준비해 오시고, 비싼 기름은 교회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우리 교회 나무를, 외벽을 다 기름을 바르면 이게 한 3년 정도는요, 또 3년 후에 또 처음인데요. 그때까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1주년 기념으로 우리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호매실동과 이 장옥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갑 준비하시고요. 남은 쓰레기 봉투라든가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이쪽 보면 소나무 숲이 있고 그 사이에 약 한 150m 정도의 소나무 산책길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숲 안에 이 농사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마을 이곳 저곳에 이렇게 쓰레기 줄거들이 많은데 우리 복음의 봉산교회 함께 청소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계탕은 라면하고 계란을 합쳐서 삼계탕이라고 하는데요. 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공깃밥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학교 갑시다.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우리 특별히 준비하는 예배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13단지 났어요. 입주하는 시기거든요. 입주하는 시기가 아파트 전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동산교회 전도팀과 함께 13단지에 갔어요. 가서 층층이 다 밟으면서 주거를 전달하고 초인종 누르고 또 복음도 전하고 주거 없으면 집을 다 끼워놓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13단지는 앞으로 우리 집중적으로 더 전도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10단지, 8단지, 15단지, 19단지, 13단지, 3일 아파트, 거산 아파트, 그리고 GS 아파트, 우리 LG 빌리지 1, 2, 3, 4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2시는 내가 전도팀이 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숲 형제교회 연합 내적 치유상이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14분은 오늘까지 회비 35,000원을 이경원 전도사님에게 꼭 납부해 주시고요.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부터
후견인, 피후견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14분은 문자 공지를 드렸는데 저 중2층 어린이 예배실로 오셔서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수 맑은 샘 4호로가 나왔습니다. 한정 판매거든요. 이거 명품이니까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2,000원인데 구매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단 회의가 우리 후견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오후 3시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3월 생일자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기를 마치겠습니다.